여러분 우리 뭔가를 믿을 때요 눈에 보이는 거를 주로 믿죠. 근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는다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건물이 있다는 거, 여기 무리가 있다는 거 눈에 보이니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뭐도 보이냐면요,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 우주에 정말 몇 억 광년 떨어진 그 행성에서 나오는 가스가 있는데 그 가스는 생명체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가스예요. 그거를 허블 망원경으로 봤어요. 물론 이제 그 가스는 플랑크톤 같은 게 이제 내보내는 가스래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으로 봤더니 그 가스가 보이고 거기 아마 플랑크톤이 살지 않을까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좀 믿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거, 우리 미세먼지 자세히 봐, 호흡하면 나오는 미세먼지 다 나오니까 자세히 안 봐도 보이긴 보이네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하면은 우리 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믿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공기? 그쵸. 공기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데 살아있죠. 이산화탄소? 여러분들 이 몸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가스가 이산화탄소 맞나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또 여러분 왜 그 연애할 때 가끔씩 이게 마음에서 이게 사랑을 꺼내줘서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을 때 아직 없어. 내가 우리 마음, 사랑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는 있는 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있다고 믿는 것들은 좀 느껴지는 것들이거든. 혹은 오감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내가 가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도 있다고 믿는 것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혹시 가보신 분? 없죠? 예, 우리 권사님 한 분 갔다 오시고요. 우리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지 않았는데 피라미드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가 갔다 와서 이야기해주고 또 네, 사진도 보이고 책도 있고 어떤 증거나 혹은 증인들이 있으면 우리는 또 그걸 믿는 것 같아요. 뭔가 보이거나 또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해본 사람들의 증인, 경험해본 사람들이나 그 증거들이 있으면 우리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지 못하는 우리 것 중에 증거도 있고 증인들도 있고 옆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게 뭐가 있죠? 그게 아마 부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부활은요,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시대 때는요 핍박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마 전하기가 하나님을 전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외부의 공격은 좀 많았어도 하나님을 전하기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가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겨울에 찬양 집회할 때 제가 간증할 때 연예인 본 거 이야기한 거 기억나요? 내가 만약에 사진 안 갖고 왔으면은 그거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쉽게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사진 갖고 왔잖아. 그래서 보여줬잖아. 그래서 내가 만났다. 뭐 자고 일어나가지고 머리 부시시한데 만났다. 그래서 내가 봤다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네 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나도 보고 얘도 보고 쟤도 보고 500여 형제나 본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전하기가 얼마나 쉬웠을 거예요. 야 나만 본 거 아니야. 너 걔 알지? 걔도 봤어. 너 쟤 알지? 걔도 봤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믿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피라미드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갔다 온 사진들을 보니까 진짜 있구나.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높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증인들과 혹은 뭐 증거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조금 쉽게 믿을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조금 믿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어땠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우리는 그게 조금 믿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기록을 남겨놓으셨어요. 어디다 기록 남겨놓으셨어요? 성경에다 기록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언제, 몇 월에, 몇째 날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실록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게 사실로.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놨는데요. 이거 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뭘 했는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는지,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까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하나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외에 다른 책들,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라 그래서 외경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또 적혀져 있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로마 사람들이 쓴 책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증거들이 너무 많아. 안 믿어. 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믿어요. 내가 오늘 영주교회를 오기까지 보이는 그 건물들이 다 실제 했다는 것도 알아요. 믿어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허물만한 경우로 몇백만 년, 몇만 광년 동안 가서 봐야 되는 그 행성 주변에 있는 가스. 그래서 그 가스를 보면 그 생물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 보지도 못하고 정말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눈에 보이는 글씨, 이 죄, 이 기록 수없이 많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던 이 이야기는요. 우리는 왜 못 믿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이랑 믿는 거랑 다시 이야기하면 증거와 증인이 있다는 거랑 내가 그거를 믿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난 거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이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누구를 죽였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묻었거든요. 무덤에. 자기가 묻혀야 될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 앞을 뭘로 막았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처럼 땅 파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파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엄청 큰 동굴인지는 모르겠지만 동굴 안에 그 굴을 파놓고 거기에다 사람을 넣어놓고 사람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만한 그 바위로 그 입구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인들 한두 명의 힘으로는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없어. 남자 혼자의 힘으로는 그 바위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뒤에 여인들이 올라가 보니까 그 바위가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막 제자들한테 보이기 시작하고 500의 형제들에게 막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소식들이 누구한테 들렸냐면 대제사장들한테 들린 거예요. 불렀겠지 누구를. 그 앞에 문지기들한테 경비병을 세워놨었거든. 그리고 야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야. 그 앞에 세워놓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봤겠지 그 사람들도. 그 앞에 계속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내가 죽인 사람이 살아날 리 없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100명도 아니고 몇백 명에게 보이셨는데도 그 사람들은 믿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그 죽어야만 하는 예수님이 살아나면 안 돼야 되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믿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당시에 오늘 그 본문을 보면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12절에. 이 당시에는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똑똑한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플라톤 이런 사람들 들어봤죠? 다 요 시대 사람들이에요.
이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유물론을 따르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유물론이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물질은 있는데 왜? 눈에 보이니까 이런 물건, 물질들은 있는데 정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눈에 안 보이는 게 어떻게 있냐? 이건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눈에 안 보이는 건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야, 말도 안 되는 물질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영혼이랑 이 육체랑 다시 합쳐져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가 하면 플라톤주의의 사람들, 플라톤을 따르는 사람들. 이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땅을요, 저 위에 세계에 실제하는 세계가 있는데 여기 세계는 그 실제하는 세계의 그림자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림자가 없어지고 나면 실제로 올라갈 텐데 그림자가 다시 생겨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또 영주주의자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영주주의자는 어떤 애들이냐면 영혼과 이 육체가 두 개가 있는 건 나도 믿는데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이게 좋지 않은 거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혼이야, 정신이야. 그런데 이 썩어 없어진 육체가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잖아. 좋지도 않은 거. 왜 다시 살아나겠어? 살아났다면 영혼, 정신만 살아났겠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건 아마 예수님의 사상이 남았던 거일 거야. 육체가 살아나는 일 같은 건 없어! 하면서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 고린도인들한테 막 꼬시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마치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거. 야,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너 본 적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것들을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우리를 현혹시켜. 아니, 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마치 이런 거지. 여러분 귀신 본 사람 있어요?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외계인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외계인 본 사람들이 우리 때로 뉴스에 가끔씩 나오죠. 그래서 우리 나사나 혹은 미국 국방부에서 얼마 전에 문건을 발표했죠. 도저히 사람의 기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물체들이 떠다니고 움직이는 걸 본 파일럿 조종사들이 기록을 남겨놓은 것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외계인을 안 믿을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 사실로 믿어. 그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우리는 들으면 또 어때? 믿겨져. 바로 이 사람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상으로, 그런 관념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남겼는데,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 사람들은 내 생각 밖으로 나오고 싶지가 않아. 내가 믿는 게 있는데,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는요, 어떤 증거나 어떤 증인들 이런 것만으로는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 믿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야, 내가 있잖아, 아마 바울이 나이를 봤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 기록은 안 나왔는데 제 생각에 그 바리새인,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한 사람 중에 바울이 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없었을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하는 것을 봤을까 못 봤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이 죽는 거를 봤는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믿지 않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걸어가고 있었어. 사람들이 막 같이 가고 있었어. 같이 가고 있는데 그 길 위에서 갑자기 내가 잘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바울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죽였던 애가 그 다음부터 한번 만나고 나니까 그 사실이 이제 믿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 내가 만났다.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고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있었을 때 채플을 대학에서 이제 우리는 들었거든요. 신학교니까. 채플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홀이 약 한 700석 좀 넘어요. 한 800석 정도? 그리고 조금 더 꾸겨 넣으면 한 뭐 900명까지도 이렇게 들어가는 홀이에요. 되게 크죠, 생각보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에서 조금 유명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저를 다 알았어요. 왜냐면 좀 이렇게 뭐 앞에서 막 하는 게 좀 많았어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는 매일 채플을 드렸어요. 뭐 안 빠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도 매일 드리는 예배 중에 그냥 한 시간이었어요. 제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렇게 딱 홀이 있으면 제일 정 가운데에 저 음향을 조절하는 믹서기가 있어요. 그 믹서기 바로 뒤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완전 정중하게. 그냥 센터에. 그냥 제가 앉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니라 밀려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앉게 된 거예요. 드는데 그날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너무 흔히 듣던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바로 너네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매번 듣던 이야기요. 수업 시간에도 듣고 매 시간 듣고 매 예배 시간만에 듣던.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 너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을 거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매번 듣던 이야기, 제가 그때 아마 2학년인가 3학년 때였거든요. 몇 년 동안 듣던 이야기.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마음이 뭉클해요. 갑자기 막 뜨거워져요. 제 마음이 갑자기 어땠냐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울음이 터졌는데 울음이 터지는데 어떻게 터졌냐면 그냥 막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 소리가 입 밖으로 나는데 소리가 너무 큰 거야. 내가 몰랐어. 내 울음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리가 나는 건 아니까 머리를 숙이고 막 울고 있는데 내 옆에 친구가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야 기훈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우는지도 몰랐어. 맨날 듣던 예수님 이야기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매번 듣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듣는 그냥 그 어느 날 그 울음이 터지는데 내가 그날 그 채플숍 나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 다음부터 나 돌아다니는 그 어디 누구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하는 거야. 많이 울었냐? 그렇게 좋았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매번 듣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야. 그냥 어느 날 부식간에 그냥 오셔가지고 갑자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이랑 여기 같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 너네도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실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어느 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매번 듣던 이야기처럼 너네들도 10년 이상 하나님 이야기 들었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3월 23일, 24일이었나?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22일 날인가? 우리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에 한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믿겨져? 라는 질문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친구가 믿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 이야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계속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도 믿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경험을 해서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로 만나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요 기도로 계속 한 거예요. 속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한테 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중간에 또 하나님 저 또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요 하나님 또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지를 잘 못해요. 그날은요 그 한 오전 한 10시까지는 꼭 자요. 여기 주중에 주말에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고 가는 것 같거든요. 보통 제가 토요일날 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쯤 자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갔다가 그 다음에 주일 하루를 다 보내고 집에 들어가면 한 새벽 1시, 2시 정도 돼요. 좀 빨리 들어가면 11시, 12시. 그러니까 한 이틀을 막 여기다가 힘을 쏟아서 그런지 월요일 날에는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자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주일 끝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날도 한 새벽 1시쯤 도착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요즘 우리 애들이 뭘 하냐면 가끔씩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수아가 우리 도진이랑 가끔씩 놀아요. 그리고 한 6시 반 뭐 이럴 때 6시 막 이럴 때 우리 수아는 가끔씩 일어나면요 저를 먼저 깨워요. 아빠 나 일어났다고. 그래 난 더 잘게. 넌 일어나서 뭐 해라. 그래서 가끔씩 그래. 그러면 막 투닥거릴 때가 있어. 그날도 이제 근데 보통 잘 안 깨우지 않으면 너무 막 피곤하니까. 그날 문을 닫는 소리가 뭐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들 또 일어났구나.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일어나서 조용히 하라 그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잤어. 옆에 있는지 뭐 귀 막 이렇게 주섬주섬 해서 잤어. 근데 이번에는 문을 막 흔드는 거예요. 닫혀있는 문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빡쳤나. 이래가지고 일어나서 나갔어. 딱 나가면 제 방문을 딱 열면 이쪽에 수아방이 있고 거실 지나면 똑같은 위치에 도진이 방이 있어. 그날 도진이랑 수아랑 같이 잔 날이에요. 도진이 방. 내가 이제 화가 났지. 문을 딱 열었지. 열어가지고 문을 딱 봤는데 닫혀있네. 그래서 내가 문 여는 소리를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 문을 열었어요. 애들 자는 줄 모르고 벌컥 열었어. 자네? 오죽했으면 내가 코에다가 손을 대봤어. 이것들이 장난치는 건 줄 알고. 그래, 왜 자주 그러니까. 진짜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자는 애 얼굴에 이렇게 내 얼굴 가까이 이렇게 대보면 웃음 나는 거 알죠? 얼굴을 가까이 대봤어. 진짜 자네? 뭐지? 이러고 다시 내 방에 들어왔어요. 자려고 누웠어. 한 10분 지났나? 문소리가 미친 듯이 나네. 미치겠다. 뭐지? 이러고 나갔어. 문이 또 닫혀있어. 애들한테 갔어. 또 자고 있어. 근데 소리가 들려. 가보니까 수아방에서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었어. 여러분 우리 집은요 그때가 3월이잖아요. 우리 집도 좀 춥거든요. 바람이 들어와서 창문을 다 잠궈놔요. 모든 샤시를.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바람이 안 들어오면 문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문 흔들릴 수 없어요. 근데 계속 흔들려서 내가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어. 그리고 문 닫고 딱 나오는데 내 뒤에서 문 흔들리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우리 아내가 일어났어. 무슨 소리가? 내가 나도 너무 놀랐어. 진짜 다시 뛰어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안기고 싶었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면 다 확인했는데 문이 자꾸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문 소리가 나는 수아방을 딱 열었는데 수아 방문에는 모빌이 달려있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모빌이 미친 듯이 흔들려. 우리 아내가 보고 나도 그거 보고 둘이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알았지? 하나님이 깨우시는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제 삶 가운데 가끔씩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훈아, 나 살아있어. 봤어? 가서 전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시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 딱 만나고 나잖아? 그 다음부터는 뭐가 믿기기 시작하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기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일이 사실이라는 게 믿겨지고 여기로 믿겨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믿겨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겨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믿으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게 믿겨져. 아멘.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믿겨져. 소름이 돋을 정도로 믿겨져. 진짜 있어. 진짜 있구나. 내가 3월 달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어요.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군데 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간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지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부활한다. 그래서 간다. 안 믿기지? 여기 증거 있잖아. 내가 경험했잖아. 하나님 먼저 와주셔서 만나주시면은 그거 믿긴다. 얘들아 그래서 믿어. 여러분 증인들 우리 증거들 많은데 아직 못 믿겨요? 왜? 찾아오신 하나님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서는, 적어도 내 인생에서는 나는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만나줘요. 기도할 때 너무나도 만나줘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들이 나를 찾는데 왜 안 찾아오시겠어요? 어쩌면 찾아오셨는데 내가 바라지 않아서 못 만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훈아 나를 구해라. 나를 구하면 내가 보여줄게. 그랬는데 어쩌면 제가 3월 23일 날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마침 그때 내가 바래서 나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날 나를 만나주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건 우리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곳으로 만나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바라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바라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요 하나님 오늘 한 번쯤은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만나는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도요 뭘 믿냐면은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 뭘 믿냐면은요 윤회를 믿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대요. 하물며 다음 생에 이 똑같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땅과 비교될 수 없는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살 수가 있냐고. 너무나도 스님들보다 못한 것 같아. 주여.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우리의 삶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증인이랑 증거들이 있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믿지를 않아요. 이게 있다고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안 만져주시는데 어떻게 말씀 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 드려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동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야. 그냥 입술로 고백해. 하나님 오늘 예배는 만나주세요.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한테 고백해. 하나님 그 우리의 고백을 흘려내지 않으셔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도 아무리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증거들을 이야기 간증들을 들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항상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